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가을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한국의 가을의 그 아주 장점인 날씨를 잘 보여주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의 세대주가 되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의 세대주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이 신앙의 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의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킹덤이라고 하는 영어를 쓸 때는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통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세상의 통치와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아브라함은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 속에 만 세계의 모든 만민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갈 꿈을 꾼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아주 이렇게 멋쟁이들이죠. 머리 좋고 훌륭하고 오늘 전 세계의 모든 부를 한꺼번에 쥐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려고 택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의 이웃의 형제 자매된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와 통치 사는 방식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서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따라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통치에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리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무는 베어도 거루투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베어버렸지만은 그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 이 남은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남은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한국인도, 일본인도, 중국 넣어줄까?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 통치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은 버려졌고 남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속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딱 선언하고 마치는 게 구약인데, 그러면 이런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메시아가 오면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종,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가 오셨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을 다 아울러야 되는데 그 옛날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까지 못하고 그 옛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만 생각했던 거죠. 그 땅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워서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이 땅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착각했죠.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간 겁니다. 그거는 옛날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런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사야 예언서를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 남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메시아의 통치 속에 들어온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 당시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메시아임이 분명한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한 번은 이 귀신이 잡혀가 귀신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남자예요. 귀신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은 눈이 멀고 눈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와가 활동하면 여러 가지 장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귀신은 벙어리 귀신이나 요거는 소경 귀신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돌아가고 이런 활동을 하게 하니까. 그러나 귀신과 상관없이 눈을 잃고 말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귀신이 활동해서 못하는 것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귀신만 쫓아내면 그 사람은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갔다는 거죠?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보기도 하고 말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옆에 사람들은 그런 영적 세계는 모르니까 놀랍기만 하죠. 너무 놀라가지고 그 놀랐다는 뜻은 뭐냐면 내 혼이 바깥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 놀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좀 덜 놀랄 것 같은데 그 당시는 엄청 놀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누구죠? 메시아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인식이 백성들에게 들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 질투가 났죠.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그럼 뭐야? 바알세불을 이용해가 귀신 쫓아낸 거야. 그걸 바알세불은 누구냐? 귀신의 대장이다 이거야. 그 귀신의 대장이 저거끼리 싸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 대장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우리나라의 무속이죠.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수준이 그 정도였다는 거죠. 생각이, 전통이, 그들의 견해와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사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다고 하면서 사고방식과 사상은 눈에 보이는 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사상을 알은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철저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만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딱 알고 박살내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콱 눌러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 버리야 돼, 증거를 막.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과학과 이성으로 해가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과학이 앞서고 이성이 앞서고 교회 문화만 앞서도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21세기예요.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게 되는지 21세기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넥타이 안 매다잖아요. 그렇죠? 왜? 이미 정장 시대는 갔다 이 말입니다. 정장으로 대표되던 서구 문화의 옷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가운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옷을 입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서구 교회처럼 지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당만 번쩍해가지고 끝난 시대예요. 그거는 이미 정장 매는 거하고 비슷해요. 답답해요 이제.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그 교회 이미
가봤잖아요. 미국에 그런 할레 에이스라고 하는 그런 어부들 교회, 그런 데가 막 공원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공원보다 더 좋게 만들어놨어요, 교회당을. 세들백 교회를 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땅이 없어 그리는 못해요. 그래서 주어진 땅 안에 암만 화려하게 막 짓는 거죠. 그런 시대 끝났어요. 미국은 그래도 안 되잖아요. 공원처럼 지어놔도 안 되잖아요. 이미 옷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정작 멋있게 차려입는 사람이 멋있어요? 답답해 보여요? 시대가 같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교회가 나와야 되는가? 잘 들어야 돼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듣고 그렇네 하고 혹하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우쳐 주는 거죠. 바리새인을 욕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성경 바로 잡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 깨우쳐 주는 거죠. 야, 한번 생각해 봐라. 나라끼리 싸우면 그 일을 나겠냐? 분쟁이 나라가 나뉘면, 우리나라 지금 나라가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 망할 가능성이 거의 있다는 거죠. 누가 뭐 잘해가 누가 못해가 망하는 게 아니라 싸우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싸우는 집안이 싸우면 그 집안 어디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시가 싸운다, 도시 내전이 일어났다 되겠어요? 내부끼리 싸워갖고는 그 나라가 서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싸워요. 왜? 싸우는 게 자유니까. 그러니까 분열로 망하잖아요. 공산사회주의는 사상이 하나가 돼가 일치단결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무슨 용어를 씁니까? 이런데 입으면 뒤에 뭐라고 쓰지? 단결. 그거는 절대로 흩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성 이런 거 쓰잖아. 충성은 뭐 어떻게 충성? 그러니 그걸 주님은 딱 이야기한 거죠. 싸우는 나라는 서지 못한다. 그래서 귀신끼리 싸우면 귀신의 나라가 서겠냐? 안 서죠. 그 여러분,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귀신은 계급사회입니다. 귀신은 명령하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어느 귀신이 저 들어갔는데 가라 내 들어갈게 이합니까? 그런 귀신 없어요. 니가 들어앉았나? 난 딴 데. 왜? 귀신은 사람을 점령하는 게 목표니까. 그 들어앉아 있는 귀신 쫓아내고 지가 왜 들어갑니까? 그런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야, 내가 만약에 귀신을 힘입어서 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으면 바리새인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나 이거? 너희도 귀신 쫓아내면 누구 힘입었다는 거예요? 귀신 힘입은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귀신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럼 말 못하죠. 그럼 저거는 뭐로 힘입어 쫓아내다 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능력으로 쫓아낸 거지. 그래서 그런 말은 틀렸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오늘 말씀에.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르렀다, 도달했다, 와닿았다, 도착한 거예요. 임해진 거예요. 현재 완료. has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오죠?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로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 속에 딱 주려고 온 거야. 한 명 한 명.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주려고 왔어.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좋은 거지 믿으세요. 괜히 예수님 나한테 와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나님 나라 가르쳐주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부자들은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돼. 내가 너를 통치해야 돼. 너는 마귀 게 아니요. 너는 내 거요. 세상에서 너는 내 불러낸 자요. 그 이미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그런데 인간이 바로 말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서서히 잡아 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너의 앞에 바로 옆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네 앞에 하나님 나라가 서가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거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님이 임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온 거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가면 그 사람 앞에 하나님 나라가 간 거야. 그러면 회개한다는 뭐냐면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니 거기서부터 막 죄 짓는 거 이런 거 회개한다는 게 아니요. 막 지난날에 잘못했는 거 이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요. 어젯밤에 막 도둑질 했는 거 이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받아들이라?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했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 영접했죠? 예. 아직 안 했어요? 예수 영접하셨죠? 아멘. 대신 아멘. 예수 영접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 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은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회개한다는 건 세상을 향해 가던 내가 돌이켜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죠? 예.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 아직도 안 받아들이면 지금이라도 받아들이셔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거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그건 앞으로 차차 합시다. 오늘 다 못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설명을 다 못해요. 평생 할 거니까. 이게 내가 부를 노래라.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저는 평생 부르고 싶은 노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를 40년간 못 부르게 하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젠 때가 오신 거야. 불러라. 이제는 불러. 마음껏 불러. 부르니까 급할 게 없어요. 1절부터 0.5절부터 간주부터 난 서서히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서서히.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야. 바로 앵기조라는 거는 바로 바위 내 옆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여러분 앞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회개입니다.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방금 입을 열어서 아멘 하면 받아들이는 거야. 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함더 확인하는 거야. 벌써 믿었는데 뭐라 합니까? 벌써 믿었어도 오늘 다시 확인하는 거야. 예. 받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그렇죠. 자,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시작이에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셨지만은 천국이 나에게 임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만 믿고 전도받아가 교회 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였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놓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접촉이 없어. 접속이 없어. 컨택을 안 해. 이 내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도달해야 되죠. 그게 누구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아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쫓겨가잖아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속에는 제일 처음에는 귀신이 있었잖아. 귀신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잖아. 귀신이 와가지고 눈도 멀고
입도 다물게 하니까 귀신이 내 생각을 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귀신은 생각을 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각을 따라가니까 귀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지배되어 있는 거야.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었다고. 나는 그 사탄의 나라에 강한 결박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여러분, 그렇죠? 아주 스트롱맨이 총을 들고 집을 지키는데 누가 들어가서 그 집을 뺏겠어요? 물건을 어떻게 뺏어오겠어요? 더 강한 자, 대포를 들고 가가 빵 하는 사람이 그 강한 자를 딱 묶어버리고 다 뺏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강한 자예요. 내보다 강하니까 나를 결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강하지만은 그 사탄이 나를 쥐고 있는 내 마음에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도로신 거야. 도로스가 결박을 한 거야. 사탄을 결박했어.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 걸로 만드셨어요. 그 천국이 내 속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탄이 쫓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이 쫓겨가려면 성령께서 오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성령께서 오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만 받아들여 갖고는 예수가 내 안에 천국으로 와 있지만 그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귀신이 쫓겨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라. 성령이 오셔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나라가 임해 온 거야. 그거는 뭐냐면 나라와 접촉했다는 거야. 도달했다는 거야. 이르렀다는 거야. 임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 안이라는 것이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섬기는 우리 가정,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내가 사는 이 나라,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 그렇게 천국은 번져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죠? 둘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거야. 성령이 오셨을 때 경험하는 거야.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왔다는 얘기는 귀신이 쫓겨갔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귀신이 쫓겨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내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처럼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처럼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누룩 서말처럼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 예수, 내 마음에 가까이 와 있는 그 예수와 내가 성령으로 가닿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나라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출발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그냥 그 뒷말은 빼고 그냥 예수 믿어라 하면 좋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모시세요. 이게 낫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모시세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하세요. 세상 나라에 있지 마세요.
세상은 다 죽습니다. 세상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멋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한 자연인이 있거들랑 저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거나 예수 믿을 만한 징조가 보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거나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면 어떤 불쌍하지 않으면 전하지도 마세요. 솔직히 불쌍하게 보이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혹 저 사람이 주님이 택한 주님의 백성인가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세요. 나 주님을 몰랐네.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 전혀 생각이 없던 거를. 자, 이런 사람에게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당신 앞에 와 있습니다. 받아들이실래요? 안 받아들이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은 뭘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은 드디어 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와 있어요. 두 번째, 예수가 안에 와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 받아라는 거야.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따라와. 조암상가가 한 3시간 기도하자. 그래 받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1박 2일 가가 받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거 요즘 아이 낳느냐? 일 낳아. 8월달에도 우리는 일 낳잖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잖아.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어. 잠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아지경,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순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경험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 짧은 순간,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짧은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3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3일 같이 느껴졌는데도 3분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3분처럼 느껴졌는데도 3일 지난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야. 예수를, 성령이 오시는 순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귀신이, 나를 잡고 있던 세상 귀신이 다 나가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오셔서 예수와 탁 접속시켜줘요.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 앞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와 사귀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만 단순히 믿은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쫓겨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귀신이 쫓겨가죠. 그럼 두 번째 단계의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런 사람이 이제 천국이 어디 이루어졌다고요? 마음에 이루어졌는데 이 천국을 매일 이루어야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매일 맛보고 매일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은 스톱이야. 여기서 많은 사람은 좌절하고 있어. 여기서 많은 사람은 멈추고 있어. 여기서 많은 사람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아. 어떤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천국을 모셔야 될 사람이 많은지, 천국을 모시기는 모셨지만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해가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많은지, 성령까지 받았지만은 매일매일 마음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는 이 세 번째 사람들, 마음 천국 이뤄놓고 오늘도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
그 사람 좀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빨리 예수 믿고 마음의 천국을 모시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가 천국이 내 마음에 이르도록 하시고, 이 세 번째 말씀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천국을 이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을 이루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딱 막힌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매일매일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께 연결이 돼야 그 천국을 계속 맛볼 거 아니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처음 성령이 임해 왔을 때 느끼던 그 모든 체험, 그 경험, 그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매 순간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루시도록,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천국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래 못 살아가고 있죠, 지금? 자, 매일 그렇게 살아가려면 무엇으로, 누구에게 도달해야 되죠? 예수께 도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도달하죠? 성령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 예수께 가야 되죠? 성령을 힘입어 예수께 가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내가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가 천국이잖아요. 그 예수와 교제가 일어나면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내 바로 마음속에 바로 옆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저 높고 높은 주님 보좌에 계시니까 내가 저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내 안에도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 주중에는 주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딱 오시면 이 주님은 저 높은 보좌에 가 계세요. 왜? 우리를 저 높은 보좌 위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는 거지. 그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이룬 사람이, 이 마음 천국을 이룬 사람이 자기 가정에 가면은 자기가 함께 사는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마음 천국을 이룬 사람이 가정 천국을 이루고, 내 마음에 귀신이 쫓겨가면은 내 마음 천국이요. 우리 가정에 귀신이 쫓겨가면 가정 천국이요. 왜? 가정 귀신도 있거든요. 그 동네 귀신 한 명 쫓겨나면 동네 천국이라. 옛날에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귀신이 몇 명 있었잖아. 귀신이 쫓겨나가면 동네가 조용하다, 그죠? 그게 동네 천국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자들이 통치하면 그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게 이루고 전 세계의 나라를 이루다가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영원한 영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천국의 이 라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 천국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이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마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자면은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기도해서 누구와 접촉해야 돼? 예수와 접촉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왜? 기도로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현재 어때요? 현재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고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주일 예배는 설교의 시간도 있고 또 이거 보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제약이 많아요. 후속타로 뒤에서 많이 해야 되지. 여기서는 상상한 거 많이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막 열심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서론적인 원론적인 것만 던지지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현재 마음천국을 이뤘다 칩시다. 응? 마음천국을 이뤘다 칩시다. 마음천국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금요 기도에 1시간 딱 해가 마음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평소 늘 천국을 이룬 사람은 그냥 주여만 해도 이루어지죠. 와서 찬송만 해도 이루어지죠. 그러나 세상에 일주일 내에 시달려가지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의 종로들 하며 귀신 세상 속에 있다가 여 왔는데 1시간 만에 그게 잡히겠어요? 그저 서론 깔아주면 다 가고 없으면 그때부터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죠.
왜? 예수와 연결해야 마음 천국이 오니까. 그래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것도 주여 주여가 아니고 아랫배 힘줘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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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막 하면서 그러면 지금 누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맡고. 여러분, 예수와 우리 사이를 누가 맡고 있다? 마귀가. 온 세상이 맡고 있다. 오늘 마음 천국 이룬 우리가 왜 오늘 천국을 매일 못 이루느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벽이 까여 있는 거예요. 이걸 뚫고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기순이 예를 들면 그래 쥐야 쥐 왜 그 천국을 이루고 싶으니까 쥐야 쥐야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면 귀신도 왔다가 성령도 왔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안 돼. 왜? 귀신도 와가 막 싸우고 있거든. 귀신도 짜발라 기었다고 왔다가 막 그러면 방언하면 나가라 이렇게 하고 욕도 해야 되고 막 야 이걸 다른 사람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혼자서 투쟁을 하는 거지. 그래가 1시간 반쯤 시간 좀 하면은 쥐야 나 힘도 빠지고 강한 놈도 시실 힘 빠지고 그마도 이제 시실 가면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야. 그러면 누가 연결이 되기 시작해? 예수가 연결이 시작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칼리쇼 코슈 어디 오시니? 제지마단 waraka쇼 로카샤나 마쇼와 주여 감사합니다. 이 천국이 왔잖아 지금. 라케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케시티 라라라라 하고 막 방언 찬송하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기 뭐가 온 상태라? 마음 천국 온 상태지. 요거 며칠 가? 몇 시간 가? 얼마나 가? 기분 좋아갖고 말이야. 참 아름다워. 참 예수와 나 찬송하면서 주여 저 안에 있는 나의 가다가 다 내려가는데 집에 가려고 차 시동 탁 가려고 다른 차가 뜩 가로막혔으면 이 누구야? 그럼 갚보는 거야 그 순간으로. 천국은 갚보는 거야 그 순간으로. 또 일주일 내와가 주여 고생해야 돼. 용케 그런 차가 없다 쳐. 집에 들어가자마자 문 열었는데 누가 뭐 영달이 짜파게티 끓이 먹고 치우지도 않고 앉았으면 이 새끼 이게 또 하거든. 그 순간 가버리는 거야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이 쉽습니까? 또 주여 가지 마음 막혔구나. 이건 또 양호하잖아. 그래도 매주 나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매주 타성이 젖어대서만 기도는 매일 하는데 주여 하는 순간에 안 되잖아. 천국이 정말 주도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주여 가다가 안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랬겠지. 그래 주여 알랄라이 샬라칼라가다 우셔더라. 또 잡보는 마귀가 가만 안 놔둔다니까. 수면제를 놨는지 뭐 주사를 놨는지 기도가 메가리가 없는 거야.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야. 예수를 잡을 때까지 기도줄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그 상태에서 이게 천국이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마음 천국 이루셔야지. 잠도 물리치고 야 이 잠막이야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해야지. 오늘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가는 순간에 가서 불장 갔나 이러시고 주여 아버지 그냥 고지서 냈나 이렇게 해서 온갖 것이 와가 다 막잖아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쉽게 이루어지겠냐고.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성령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지. 그러나 마음 천국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주님과 교통이 안 되고 있으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쁨이 없어. 믿음으로 살아가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러면 믿음으로 계시게 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투쟁은 마음 천국 이루어야 다른 사람이 천국도 내가 늘 기쁘고 항상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여러분 10분 해가 20분 30분 해가 안 되고 적어도 3시간은 해야 탁 뚫린다 이 말입니다. 금식도 하면 더 빠르고 금식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금식을 선언한 순간 하늘에서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요. 그 자체만으로도 마귀 진지가 흔들리고 그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가끔 금식하는데 문제는 금식에 나가 하는 마음 천국을 이루이 뭐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모르니까 또 내려와 가지고는 주의역하고 세상에 뭐 아이고 참안 아가씨들 계속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웬일이니 웬 떡이니 뭐 하고 세상으로 빠져가 보면 그절로 끝이고, 세상에는 안 빠졌지만은 갑자기 혈기 부리거나 섭섭하게 생각하면 싹 가버리고, 그런 거 저런 거 한 개도 없어도 마지막 코너에 누가 있다? 마귀가 떼가 앉아가지고 강하게 눌리는 거예요. 막 무섭지. 그러면 그때는 싸워야 되는 게 샤라락 하고 샤고 쥐어 해가 탁 마귀를 딱 승리해내야 그 사람은 그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고 탁탁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천국은 목사한테 달렸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아직 천국을 맘 못 따면 몸 빠면서 그거 내 책임이야. 왜냐? 저는 이 천국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4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왜? 내가 너를 이 광야의 길을 40년간 돌린 이유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 했다. 그 광야의 세월을 우리가 보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은 극히 숨어가면서 소수의 이야기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은 여러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있는데 저 세상 저거는 낙원이지 천국은 아니거든요. 새 세상은 아니거든요. 저기를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세상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을 때 맛본 거예요. 그 나라로 우리가 가는 거지. 저기는 죽으면은 갈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나라를 경험하는 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세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이 나라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까지 한 가보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기서 내가 만났던 주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 나라까지 내가 한번 올라가 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정도로 올라가도록 매일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여기서 경험하시가 저기까지 올라가는 경험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저기 갔다 온 사람들이, 저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될 책임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 지금 천국도 보여주시지만 지옥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천국은 전하지 말고 지옥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을 전하지 말고 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하라고 지옥만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천국 전하게 해주세요,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갖고 있는 주님만의 특권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저 하나를, 저 천국은 뭐 저는 말 안 합니다. 보여줄 필요도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이 천국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천국도 이야기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뒤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이루신 여러분, 그 막힌 천국 그냥 그대로 잊지 마세요. 그걸 회복하세요. 주님이 안 주시는갑다 이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처음 제가 천국을 이루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다시 밤새도록 생각해 봤어요. 저는요 3대 가정의 신앙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려서부터 언젠지 모르지만 벌써 예수를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와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 부인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니까 천국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건 예수 따로 내 따른 거죠. 이 천국은 저 죽으면 저 하늘 가는 거고, 여는 내가 열심히 일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성령을 만났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나한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최고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와 딱 연결시켰어요. 그러니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2월 달에 경험했는데
10월까지 밀고 나갔어요. 밀고 나갔는데 추석 어느 날, 나 추석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추석이 다가오는 어느 수요일 저녁,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추석 연휴한다고 고향 가신다고 우리 사택 비어 있으니까 와가지고 좀 누가 청년 보고 지키라 그래. 그 청년이 인선생 우리 오늘 그 목사님 사택 지키라고 하면서 그거 갖고 한판 놀자. 좋지 하고 가가. 여러분 수요일 저녁부터 고도리를 쳤습니다. 명절 때 당연하죠. 이게 죄입니까? 명절이면 당연한데 내가 작년까지 쳤는데 원래는 다만 은혜 받았을 뿐인데 처음 만나는 추석인데 명절인 수요일 저녁부터 쳐가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까지 친 거야. 우린 치면 그래 칩니다. 뭐 시시하게 안 칩니다. 대구은행 다니는 사람 출근했다고 와가지고 효대 다니는 자매 왔다가 치고 그리고 그래 금요일 저녁은 드디어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내가 딴는 거 가지고 좀 먹여주면서 그 앞에 있는 반점집에 가 짬뽕 한 그릇씩 먹고 저녁을 다 먹이고 자 이제 교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자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제일 먼저 나가고 강대에서 밑에 가고 저희여 늘 천국을 잃었으니까 저희야 그가 탁 하는데 멋이 풍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솔나무가 왔다 갔다 하고 팔공이 뜨고 막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 안 되겠다. 일단 좀 쉬자. 그 장의자에 가서 누웠죠. 밤새 있어도 뭔가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뭔가 좋아지는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됐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도 누워 있는데 맨 앞에 있던 집사님이 가지는 안 하고 혼자 남아가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귀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막 내 이야기인기라. 내 이야기를 하는 게라. 뒤에서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에서 막 뛰나가 집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들긴데 또 그런 존심은 안 되니까 저 집사님이 빨리 가기만 하면 내가 빨리 가고 주님한테 잘못했다 해야지. 드디어 그분이 갔어. 가자마자 나와가 무릎 닦고 주여 맞습니다 하는데 내 앞에 주님이 서 계시는데 탁 돌아서시는 거야. 어떻게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잡을 용기가 없고 바지가기를 붙잡을 용기도 없고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지만 내 이 마귀 새끼 이건 내가 가만 안 둔다. 나를 막는 이 주님과 나의 교통을 단절시키는 이 마귀 새끼는 내가 지옥 가도록 너는 박살낸다 이 자식아 하면서 막 결심을 그때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 주님이 날 버리셔도 나는 감사하고 괜찮아. 다만 마귀는 내가 저 시리 잡을 거야. 지옥에서도 마귀는 시리 잡으면서 괜찮아. 난 버림받아도 괜찮아. 그만큼 내가 주님을 잡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을 쳐다볼 수는 없었어요.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주님을 잡아야 되잖아. 그죠? 주님이 주약하고 주님 안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하고 막 당신 없이는 안 돼 하고 막 나는 당신 없으면 죽을 거야 이 칼낀데 연애를 안 해봐가지고 뭐 그냥 여자가 돌아서면 돌아서는 줄 알았다니까. 잡아야 되는데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끝이다 싶으면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참 집에 와가지고 일을 갈면서 좋아 이놈의 새끼 주님과 내 사이를 방해놓으면 저놈은 내가 죽인다 이랬을 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내 안에 성령께서는 계시갖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으로 성령이 위로를 해 주시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아직 안 됐지만 성령이 위로해 주시니까 내가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래서 미안한 게 뭐냐 하면은, 왜 미안하냐면, 저는 주님과 그 천국의 은혜를 나눌 때 주님이 저보고 매일 기도할 수 있느냐고 물었거든요. 너 매일 기도할 수 있나? 그때는 기도가 제일 쉽고 제일 좋으니까, 예, 어디든지 따라올 수 있나? 그럼요. 그랬는데 매일 기도하다가 며칠 안 했어요. 지금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이틀 아내가 금요일 셀이 막혔잖아. 이 부분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제가 거기서 실패한 거죠. 그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매일 노력했지만은 그 물리적 시간이 한 석 달은 가요. 천국을 회복하기까지, 주님과 회복하기까지. 그래서 언제 회복이 됐느냐? 늘 슬픈 기색을 띠고 먼데 산을 바라보고 교회 와가 찬양은 드리지만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과 이게 아직 안 되니까 늘 남은 다 이롭게 하면서도 나는 내 속에 천국이 안 이루어져. 그러던 어느 날 12월 23일인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옛날에는 83년 그때니까 추리도 만들고 전구도 막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남아가지고 정의들 남아서 성탄일에 하잖아요. 그래 날로 더 피워놓고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속에서 팍 다시 솟아 올라온 거예요. 주의 사랑이 속에서 팍 올라오면서 천국이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8년을 계속 이 싸움이에요. 막히다가 열었다, 막히다 열었다, 막히다 열었다, 이 싸움을 하면서, 왜 그 싸움을 시켰나?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하도록 사역을 시켰으면 내가 굳이 막힐 일이 없어요. 왜? 그 사역한다고 바쁜데 뭐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역을 지금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니, 언제가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기다린 거잖아요. 그래 기다릴 동안 뭐 해요? 그냥 세상 놀고 재밌고 뭐, 그렇죠? 막히면 또 금식하고, 또 풀리면 뭐, 아직 내가 이걸 전할 때가 아니고 또 막히가지고, 그죠? 세상이 얼마나 많아요. 청청이 있어요. 청청이. 세상 거 청청이 있어요. 나이 순서들이 있어요. 나이 순서. 내년에 가면 또 있어. 내년에 가면. 그러니 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드디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어제 장례 예배했어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바톤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1대1로 만나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천국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나? 천국이 임했나? 천국을 이루고 있나? 이거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나를 지금 자기에게 점검받아야 되고, 천국을 이루도록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뚫고 가야 됩니다. 뚫고 가가지고 밤새 기도해야, 밤 10시부터 기도해가 12시부터 기도하고 밤새 기도해야 새벽 한 2시나 2시 반쯤 돼야 방언 찬송이 나오죠. 그때는 제일 거룩한 것 같아.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땡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 유지하셔야 돼.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셔서 세상에 어떤 가구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나라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날마다 기쁨 속에 천국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